아멘. 동남아에 가면은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향신료나 또는 그 채취 때문에 나는 어떤 특이한 그 냄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김치 냄새, 마늘 냄새,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배어져 있는 냄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맡지 못하는 냄새예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외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느껴지는가 봐요. 어느 국가나 인종을 떠나서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특색이 있고 냄새가 있는데, 근데 사람 각자에게도 저마다의 냄새가 있고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별로 반갑지 않은, 좋지 않은 이런 냄새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를 주로 내는 사람은 상냥한 사람, 친절한 사람, 또 웃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아름다운 이 냄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이죠. 아침 고요 수목원에 가면은요,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볼게요. 이 나무 이름이 뭐냐면은요, 천년향이라고 그래요. 이 나무가 한 1000년쯤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년향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1000년여 동안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향기를 발했기 때문에 천년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귤 중에는요, 천혜향이라는 귤이 있어요. 향이 너무 좋으니까 천혜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을 것이라 추측하는데요. 우리는 천년향처럼 천혜향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15절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14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향기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향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다시 1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압축해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또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이긴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드리암뷰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말은 승리하다, 이기다, 개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 전쟁에서나 싸움에서나 경기에서 승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싸움의 종류가 참 많아요. 국가 간의 무역 전쟁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 개인 간의 감정 싸움도 있잖아요. 또 자기 육신과 몸과의 싸움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렇죠? 나 자신과의 싸움. 육적인 싸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싸움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싸움을 싸웠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전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싸웠던 모습인 거예요.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모든 것이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들입니까? 그렇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웠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싸움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인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요 마음이 좁아지고 짜증내기 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넉넉하고 여유 있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화, 즉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또한 거짓 없는 깨끗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의의 무기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고 승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In Jesus Christ. 예수님 인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Out Jesus Christ. 예수 밖에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싸움 승리의 비결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삼손이 머리가 다 밀렸잖아요. 그래갖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알이 뽑히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삼손의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머리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에게서는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역전 삼아서 그것을 반전시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러우면 진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없는 것 가지고, 내가 못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백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승리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잠수 타는 사람들은요 패배자요 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그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궁핍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힘은요 권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힘은 돈으로부터, 많이 배운 학벌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힘은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면 여러분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며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며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 크게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크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각처에서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각처에서 냄새를 나타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시대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 많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얼마나 기뻐요. 승리하고 살아서 돌아오니까. 승리하고 살아서 돌아올 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시인의 길가 곳곳에다가 향을 피워갖고 그 향 냄새가, 아름다운 향이 그 진동하게 이렇게 하는 당시의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개선한 승리한 그 군인들을 향해서 향을 피우는 것처럼 내가 바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요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그러면 누가 했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받아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온갖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대로 비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분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삶인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싸움을 하면은요, 또 어쩌다가 목회자가 또는 교회에 다니는 뭔가가 잘못돼서 이렇게 TV나 뉴스에 나오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 그 소리 들을 때는 열받더라고요. 승질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말 속에는, 야, 니네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 믿잖아. 우리하고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러도 너는 나하고 틀려야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인다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내가 썩어질 때, 내가 포기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주는요, 조개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부드럽고 그 연약한 조개살 속에 모래알을 넣으면 그 얼마나 생살이 아프고 쓰리고 애리겠습니까? 그 아프고 쓰리고 애리니까 자기 진액을 토해서 그 모래를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되어 가면서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그 주님 때문에 참으며 그 주님 때문에 견디며 그 주님을 우리가 끌어안을 때에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인이 있고요, 성도가 있습니다. 교인은 화려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향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향기가 틀립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짧게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팬이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팬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다녀요. 그런데 제자는요,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이 스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요,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짝퉁이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짝퉁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요, 값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진짜는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가치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과 행동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요, 말이라는 통로고 행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요, 저 자신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가요?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면 교인인 거예요. 교인인가요? 아니면 진짜 성도인가요? 팬인가요? 제자인가요? 성도와 제자는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때문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한 주간에도 평안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때문에 감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감사 속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미리 하는 감사가 있고 앞북치면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요? 5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구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도가 손과 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어떤 일 있어도 순종해야 돼요.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 그래서 이기는 사람의 가슴을 열어보면은요, 그 안에 감사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기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물들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보게 됩니다. 시각이 중요해요. 어떠한 시각, 그래서 어떠한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감사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원망, 불평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기는 사람은 감사라는 과정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풍성합니다. 삶이 감사로 채워진 사람들인 거예요.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틀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일 수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기억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 영어 성경은 everything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모든 것, 만사라는 뜻이에요. 범사, 반사, everything, 모든 것. 이 말은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할 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삶이 다 사방에 막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에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반발력인 거예요. 어떤 실패를 했다고 했을 때에 회복의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이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왜 아픔과 상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을 본 적 있나요?
흔들리지 않고 맺는 열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회복 탄력성인 거예요. 그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이 회복 탄력성인데, 감사야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아프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감사의 프레임으로 우리 사물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실 것, 그 고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때문에 감사,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어서 감사,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지만은, 바울은 늘 범사에 감사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금 찬양단에서 감사라는 찬양을 이렇게 특성으로 불렀어요. 이 감사는요, 손경민 작곡가가 지은 그런 그 곡인데요. 이분이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음악 목사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가장 핫한 찬양이요, 은혜라는 찬양인 거예요. 저희 누님도 홍성에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화를 하는데 이야기를 나오다 감사 찬양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은혜라는 찬송가를 몰랐는데 미국에 있는 딸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줘 갔는데 그 찬송가를, 그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얼마나 불었는지 모른다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 감사라든가 행복이라는 찬양도 있어요. 은혜라는 찬송, 이분을 다 이 손경민 이 목사님이 쓴 곡이, 그래서 요즘 CCM에서 가장 핫한 그런 작곡가인데요. 이분이 지금 41살인가 42살, 아주 젊어요. 그런 목사님이신데 초등학교 때부터 구두를 닦고 신문을 배달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정도 연령대는 초등학생들이 구두 닦고 신문 배달하던 때는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이들 놔두고요, 집을 나가버렸대요. 뭐 때문에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꽃다운 나이잖아요. 요즘 30대 초반이면 결혼도 안 해요, 여자애들. 그랬는데 아이들 살리겠다고 그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심지어 그 꽃다운 나이에 김을 들고서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어린 것이 초등학교 때에 그렇게 구두도 닦고 신문도 배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희 손경민 그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그래도 그 어렸을 때 과정이 불행하다 느껴지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엄마가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그 젊은 세대기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김을 들고 방문 판매를 하면서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셨대요. 이런 이 엄마의 믿음, 이 엄마의 기도가,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기도 속에서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불행했다 뭐했다 전혀 느끼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신학 대화관을 다닐 때에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힘들었는데, 또 생업 때문에, 생계 때문에 또 레슨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을 너무 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많이 사용하면, 저도 목 성대 결절 수술을 했잖아요. 이 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성대 결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수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폐렴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내가 와서 이렇게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셋째 애를 낳아가지고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아이를 가서 병원에서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첫째도 아직 어리고 셋째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돌보기도 버거운 상태가 된 거예요. 게다가 엄마랑 같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엄마가 와서 병원에서 좀 이렇게 둘째 아들을 돌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어머니는요, 무릎이 너무 아프셨고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무릎 아파서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성대 결절 때문에 수술을 준비하면서 있고, 또 아들은 폐렴의 병원이 있고, 아내는 셋째 출산해서 얼마 몸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첫째, 셋째 그 어린 것들 돌봐야 하고, 어머니는 무릎 수술 아프고 납두고 있고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사방으로 꽉 막혀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어느 날 블루투스를 통해서 그 감사라는 찬양을 지선 전수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완성되지를 못하고 조금 이렇게 멜로디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수업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니, 나 자신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감사 찬양을 만들어? 작곡가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누가 이 감사 찬양을 부르겠어?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차장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성대 결절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죠. 아이는 병원에 있죠. 출산한 아내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직은 어린 그것들, 게다가 어머니까지 수술을 준비하는 상황.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살아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각하니까 까짓거 성대 결절 수술하면 낫는다니까. 아들 폐렴이 이제 곧 치료될 거니까. 그러니까 보니까요,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울면서 감사 하면서 완성된 것이요, 이 감사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가사를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내 삶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본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선을 환경과 세상과 사람들에게 두면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경림 목사님은 그 순간에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9번인가 10번이 나와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때문에 감사이지만 그러나 그런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삶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예수 향기 날리는 우리 성도들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